야, 옆 사람하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응답 받고 갑시다. 역사의 주인공이 됩시다. 찬송과 감사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광고하시는 것은 하라고 광고하시는 걸까요? 안 하라고 광고하시는 걸까요? 하라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깨닫고 느끼는 거는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더라. 우리 지역에서 가까이서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에 5번 나온 사람보다 예배에 10번 나온 사람의 믿음이 더 좋대요. 할렐루야. 찬송 안 하는 사람보다 찬송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줄 믿습니다. 마음껏 찬양하시고 또 마음껏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오래 살려고 건강하려고 이제 운동장에 모여서 축구를 합니다. 뭐를 한다고요? 축구를.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한 1시간 반 축구하고 또 우리 김종원 목사님이랑 함께 교대해가면서 차 타고 여기까지 왔더니 조금 피곤하긴 한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월, 수, 금 이렇게 3번 목사님들이 볼을 차는데 이렇게 집회 나오고 그러면은 수요일, 금요일은 제가 못 나가서 가능하면 월요일 날은 죽었다 깨어났다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좀 일찍 끝나고 운동장에 나가면 운동장 주변에 이렇게 운동하는 기구들이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거기서 한 30분 정도 몸 풀고 스트레칭하고 이제 운동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몸을 운동기구에서 이렇게 풀고 운동장을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한 2바퀴 정도 운동장을 돌고 이제 필드에 들어가서 목사님들하고 볼을 차는데 운동장을 이렇게 도는데 앞에서 서너 할머니들이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주 의미가 있고 그 할머니들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뒤따라가서 들으면서 저도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가을이에요. 가을. 할머니들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들면 떨어진다. 뭐라고요? 물들면 떨어진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우리 할머니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앞에 가시면서 이렇게 낙엽을 보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뭐 하면? 물들면 떨어진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속에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물들면 떨어진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물들면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제일 은혜스러운 모습이에요. 여기서 물들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던 목사님들도 뭐 하면? 물들면 떨어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자산 기도원에 올라와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고 성령의 불 받고 저 삶의 현장에 나가서 물들면 여지없이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들지 맙시다. 옆 사람하고 여러분 물들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를 물들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는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신도인 여러분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사님들,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열심히 교회 신앙인들을 주로 만나는 거예요, 목사는. 근데 우리 평신도들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가면 누구를 만나요? 세상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술 친구도 있고, 거기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분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에 시달리고 막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목사들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야,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목사보다 더 위대하다. 할렐루야. 신앙의 환경으로 따지면은요, 목사인 저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라니까요.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존경스럽다. 어떻게 보면은 목사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환경에서 여러분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물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요 말만 기억하세요. 따라하십시다. 물들면 떨어진다. 물들면 떨어지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늘 제 머릿속에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까? 관심이 참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역사가 언제 일어날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어떤 영역 있는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딸을 나에게 좀 시원스럽게 말해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언제 기도에 응답하실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확실하게 하나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까? 확실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가? 언제 역사하시는가?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언제? 끝에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언제? 끝에.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가 언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역사는 언제 여러분? 끝에야, 끝에.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끝에. 그러면 역사가 끝에 일어난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에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까지 가봐야 된다고요? 끝에까지. 옆 사람하고 끝까지 가봅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제 저희 교회가 28주년이었거든요. 한 지역에서 세워져 가지고 28주년 우리 기념주일을 이렇게 맞이했는데 20대 후반에 설교하고 싶어서 저는 개척을 했거든요. 20대 후반에 뭐 교육이고 선교고 뭐 아무런 관심 없이 무조건 그냥 설교하고 싶어서 20대 후반에 개척을 했는데 그게 벌써 28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와, 교회 부흥이 왜 이렇게 안 돼요? 교회 부흥이 왜 이렇게 안 돼? 진짜 세상 막말로 말하면 미치게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제가 목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목사 목회하는 것은 연구 대상이라고. 위대한 목사 목회하는 것은 연구. 저렇게 목회하는데 왜 교회가 부흥 성장이 안 될까? 이 방송 타고 나가가지고 이 얘기하기가 제가 죄송한데 우리 교회에 지금 한 달 다 돼가는데 우리 백석 측에 우리 총회장 지니셨고 또 만년 총무로 지니셨던 서상기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나오시고 계세요. 그 아들이
저랑 보성고등학교 동창이고 지금은 모건대학교에서 이제 독일어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하고 관계 때문에 또 같은 마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목사님이 이렇게 안부 전화를 드려요. 또 안부 전화를 드리면 우리 서 목사님은 자기 아들에게 제가 이제 늘 당신을 챙겨준다고 자기 아들에게 내 얘기를 또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 서 목사님이 저한테 늘 제 목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왜 그러냐. 아, 참네. 우리 박 목사님 같은 교단의 총회장님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안 되는 내 목회가 연구 대상이 되도록 내가 그러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지금 28년 동안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렇게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참 힘든 거는 여러분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깨달아 보는 거예요. 위대한 목사 목회 아직 뭐 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끝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여러분? 끝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뭐다 여러분? 진행형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더딘 것 같고 그 더딘 것 때문에 여러분 지친 분이 있습니까? 아직 뭐 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뭐다 여러분? 진행형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막 용기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따라 하십시다. 끝까지 가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뭐다? 소수라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은 뭐라고 여러분? 여러분, 다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소수라는 거. 소수라는 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는요 뭐라고 여러분?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는 사람은 뭐라고 여러분? 소수예요. 이 소수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응답의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소수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중에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로 제각기의 어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책 중에 충성을 이렇게 아주 멋있게 여러분 설명을 해놨습니다. 충성은 뭐냐? 뭐라고 여러분? 충성은 뭐라고요? 끝까지 하는 거. 충성은 뭐라고요? 끝까지 하는 거. 여러분, 잘하는 게 충성이 아니야. 잘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잘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거는 뭐라고 여러분? 충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죠? 예? 아무리 두각을 드러내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중간에 끝나버리면 그거는 뭐가 아니에요? 충성은 아니에요. 충성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끝까지 하는 거다. 할렐루야.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스펙이 별로 좋지 못하고 내가 능력이 별로 없어도 가만히 깨닫고 나니까 끝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스펙이 별로 안 좋아도 괜찮아.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까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해보십시다. 끝까지 해보십시다.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여러분 못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충성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끝까지 가는, 끝까지 하는 거. 할렐루야. 금년 한 해 여러분 마무리 지어져 갑니다만은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여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언제까지? 끝까지. 뭐가 일어날 때까지?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도 충성하고 여러분 찬송하는 일에도 충성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뭐하고? 충성하고 그 충성은 뭐라고 여러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충성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시대뿐만 아니라 다가온 시대에도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물들면 떨어진다. 물들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있다? 끝에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끝에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끝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봐야 된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 성경에 보면 충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충성은 뭐냐? 여러분 잘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게 충성이라고요?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라 그 인생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바닥을 쳤는데 여기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우리 막내 동생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재수 씨가 여러분 신장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지면은 여러분 거의 10개월 중에 3분의 2 정도를 여러분 병원에서 살 정도로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시고요. 하나님이 투석까지 가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재수 씨 기도 많이 했던 우리 자매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하도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해가지고 이 자매 정도 되면 내 동생 신앙 좀 책임져 줄 수 있겠다. 잘 이끌어 줄 수 있겠다. 붙잡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허락했는데 정말로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 건강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 여러분 투석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투석을 가가지고 투석을 하는데 여러분 혈관을 찾는데 혈관을 못 찾는 거예요. 몸에 사만 대를 찔러대며 혈관을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공혈관을 심어야 된다고. 그래도 핏줄을 못 찾으면 인공혈관을 심어야 된다고. 우리 재수 씨가 인공혈관 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투석을 하는데 인공혈관 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도 외면한 것처럼 여러분 그냥 인공혈관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재수 씨였는데요. 신앙이 바닥에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내가 그것을 내 목회 현장에서 지켜보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 동생 집사한테 이 신장을 하나 이식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 전부터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옛날 그 기도 소리가 다시 들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닥에 떨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던 우리 재수씨 기도가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했겠습니까? 그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좀 응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안 하고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됐는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그에 대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의 역사는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내 인생이 바닥을 쳐서 어찌해야 좋을지, 어디 가야 좋을지 하나님 앞에 크게 목이 터져라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했을 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이 마지막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죠. 그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셔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 전에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런 미신 집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해요? 순종하지요.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얼마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끝내주는 믿음입니까?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름에 그렇게 순종하면 야 아브라함아 내 믿음이 정말로 대단하다. 그 정도의 믿음을 보니 내 마음이 기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 창세기 몇 장 여러분? 22장. 창세기 22장. 무슨 사건이죠? 그러죠. 이삭을 어디에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산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어디에다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며칠 길 여러분? 3일 길. 아브라함아 3일 길 가면 모리아 산이 있는데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당장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3일 길을 가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는데 3일 길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이
3일 길을 가라고 했을까? 그 어떤 성경 주석에도요, 이 3일 길을 가게 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설명한 주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고 삼포능자 빙점 소설을 지었던 이 삼포능자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사형 선고 받았다가 믿음으로 치유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여자 아닙니까? 이분이 여러분 쓴 그 수필집에 보니까 이 3일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여러분 그 신학자가 보거나 여러분 목사님들이 3일을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글쟁이가 그것을 묵상하다가 삼포능자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왜 하나님이 3일길을 가게 했을까? 여러분 의구심을 가진 적 없습니까? 왜 3일길을 가게 했을까? 이 삼포능자가요,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3일길을 가게 했을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깨닫게 한 걸 그의 수필집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속담에, 일본 여자인데 한국 속담을 알고 있어요. 작심 3일이다. 작심 3일이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 정도 되면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지켜라,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며칠 동안, 3일 동안 시험하고 확인하고 시험하고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여러분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났을 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누가 듣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삼포능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예 아멘 했지만은 그 예 아멘 하면서 3일길을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3일길을 가면서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3일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의 이 머릿속에는 별의별 생각들이 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로 줄 때는 언제고 이것을 왜 또 죽여서 번제물로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는가? 이걸 순종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며칠 길을 가는 거예요? 3일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수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과 그런 도전과 깨달음을 가져봅니다. 꼭 내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할까 말까. 여러분 그럴 때 솔직히 많거든요. 여러분도 성자산에 올라와서 기도할 정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22장의 사건 정도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일 것 같은데 막상 이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3일 후에 이 일을 행하라고 한다면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얘기를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 반복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3일 동안 가면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순종해야 될까 순종하지 말아야 될까, 수없이 여러분 그의 마음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했지만은 마지막 결국은 어디까지 올라갔다? 여러분 모리아 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고민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당연한 생각이야. 당연한 생각이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라하십시다. 순종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뭐라고 여러분? 이제야.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인데 이 창세기 12장의 믿음을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하고 22장하고는요 엄청난 여러분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내 인생이 어디에 떨어져도 바닥에 떨어져도 따라하십시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비전과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행할 때에 갈등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얼마든지 갈등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 갈등 때문에 순종이 포기되면 안 되는. 왜 여러분 순종이 포기되어지는 겁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다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아멘. 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 후일에 어디에서 여러분? 믿음에서 뭐 한다고 여러분? 떠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언제 여러분? 후일에 어디에서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떠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후일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마지막 때를 여러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나더라? 믿음에서 떠나더라. 믿음에서 떠나더라.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 뭐가? 믿음에 떠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마지막 때 후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시작. 아멘. 너희는 뭐라고 여러분? 이 뭐들이 여러분? 세대를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세대를 뭐라고 말하느냐? 마지막 때다 이렇게 여러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여러분? 이 세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여러분? 마지막 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마지막 때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어떤 것들을 따라하십시다. 본받지 말고. 할렐루야. 뭐 하지 말고 여러분? 본받지 말고.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분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대의 마지막 때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뭐 하라? 분별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세대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이길래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디에서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우편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여러분? 초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어디에서 여러분? 죄에서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구세주, 이렇게 여러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업고 오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여러분? 초림.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뭐해서? 죄에서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누구다? 구세주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재림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역시 예수님이 왜 재림하시는가? 우리를 뭐해서 여러분? 죄에서 뭐하라고 여러분? 심판하려고.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는 뭘로 오시는 거냐?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다. 여러분,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거나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시는데? 재림하시는데, 다 뭐와 관련지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냐? 뭐와 여러분? 죄와 관련지어서. 초림은 죄에서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재림은 죄를 뭐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우리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종말 또는 여러분 말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뭐하라? 분별하라. 그래야지 우리가 어디에서 여러분? 믿음에서 뭐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마지막 때가 어떤 때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림과 재림 사이를 뭐라고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 뭐라고 여러분? 말세.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예수님의 뭐와? 초림과 예수님의 어디? 재림 사이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영적인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 말세의 때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여러분 악이 계속해서 뭐 해가느냐? 성행한다. 할렐루야. 뭐라고 여러분? 말세의 때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뭐 한다고요? 이 땅의 죄가 뭐 한다고요? 성행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때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이 말세의 때, 다시 말하면 이 때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노아의 때와 같다.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마치 누구 때와 같다? 노아 때와 같다. 노아 때의 말씀을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뭐 했다는 거예요? 가득했다는 거예요. 가득했다는 말을 옛날 성경에는 관영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뭐가? 생각이, 그 생각 속에서 나오는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항상 뭐 했다? 악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여러분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초림 후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세상은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와 같이?
노아 때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때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이 세상을 다 뭘로? 물로 쓸어버리는 심판을 계획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보내심으로 무엇을? 죄를 심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우리가 안일하게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베드로 사도는 이런 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어둠의 악한 영들이 세상을 헤집고 다니는 때가 바로 이런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서, 여러분? 믿음에서 뭐한다? 떠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세의 때에 믿음에서 떠나는 현상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이렇게 악한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는데, 이와 같은 악한 세대에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몇 절 보시느냐면 5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뭐와,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뭐해진다? 거룩해진다. 첫 번째로, 이와 같은 영적인 현상의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따라하십시오.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뭐가, 여러분? 말씀이 충만해야지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시대에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하루에 3때를 먹어야지 힘있게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영혼의 양식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해질 때? 충만해질 때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아멘. 할렐루야. 너무 더워서 제가 위에 옷을 벗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어디에서 낮추시지요?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는요, 희망도 소망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의지할 것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삶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고 뭐 하신 거예요? 뭐 하셨어요, 여러분? 낮추셨다. 낮추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겸손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거기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고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순종하자. 뭐 하자,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 보면 사회에 어떤 법이 있었느냐 하면은 종과 주인과의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 누구와, 여러분? 종과 주인과.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종주권 계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와, 여러분? 주인과 누구와, 여러분? 종과 뭘 맺는다고, 여러분? 계약을 맺는 거예요. 종과 주인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이 계약의 조건은 뭐냐면은 순종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순종이에요. 종이 주인에게 뭐하면? 순종하면,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면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뭐하는 거냐?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모세 오경이 기록했을 당시 사회에 있었던 법이에요. 누구와 여러분? 종과 주인 간의 여러분 계약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종에게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종은 뭐가 없느냐? 재산권이 없고 자유권이 없고 종은 또 생명권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종은 뭐가 없다고 여러분? 재산권이 없고 자유권이 없고 뭐가 여러분? 생명권이 뭐라고 여러분? 없는 게 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종이 주인에게 뭐만 하면? 순종하면 없는 이 세 가지를 주인이 다 뭐 해준다? 책임져 준다. 할렐루야. 이게 모세 오경을 기록했을 당시 구약 성경 당시 사회 속에 있었던 법인데 이 사상이 성경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종은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와 뭘 맺으시는데?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 계약에 뭐만 하면?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 하나님은 우리의 삶,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게 모세 오경 속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없는 세 가지를 움켜잡으려고 막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를 낮추었느냐? 따라하십시다. 순종하는 자가, 아니 겸손한 자가 순종한다. 저희 부흥사회가 지난주 금요일 날 총회를 했는데 우리 설교하시는 우리 라성열 목사님, 우리 세 번째 우리 강사로 오시는 라성열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밑에서는 싸움이 안 일어난대요. 어디에는 여러분? 낮은 곳에서는 싸움이 안 일어난대요. 싸움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위에서 일어난대요. 위에서. 그러면서 다 부흥사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우리 라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다 뭐 하자고요? 여러분 낮은 데서 겸손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만 잘하면? 순종만 잘하면. 겸손해서 뭐만 잘하면? 순종만 잘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방금 봤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 줄이게 하셨다. 줄이게.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명명할 수 없다는 곳이에요. 그건 죽음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몰아가지고 거기서 줄여가지고 죽게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최고의 양질인 생수를 먹여주시고 할렐루야, 최고로 맛있는 고기를 주시고 최고로 맛있는 떡을 주시고. 여러분 만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만나가 이게 웬 떡이냐? 그게 만나의 뜻이야. 여러분 만나가 뭐라고요? 이게 웬 떡? 여러분 그렇게 맛있는 만나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먹으면서도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만나 뭐라고요?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떡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데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로?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말의 해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혹 여러분에게 감당 못할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게 뭐가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나? 깨달아지거들랑 얼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하자고 여러분? 순종해요. 말세의 때에 오늘 이와 같은 영적으로 정말로 힘든 때에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려면은 따라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로 이와 같은 때에 이 말세에 이런 영적인 혼탁한 여러분 정말로 악이 성행하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따라하십시다. 기도하자. 할렐루야. 뭐 하자고 여러분? 기도하자. 여러분 늘 들었던 말씀 여러분 또 듣는 것 같습니다. 뭐 하자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야지 신앙과 삶이 삽니다. 할렐루야. 뭐와 여러분? 신앙과 삶이 살아요. 신앙과 삶이 산다는 말은 신앙과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 에너지는 다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와요? 기도에서 옵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도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잘 깨달아요. 그리고 은혜도 받아요. 여러분 깨달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나름대로 결단도 하고 결심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단하고 결심한 거를요 시행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뭐 주시고 여러분?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여러분 다음의 역사를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고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결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면 무슨 역사가 여러분? 다음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음 역사가. 저는 바랍니다. 성자산 이번 주간 성의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서 4일 동안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4일 동안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결단도 하시고 결심도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내려가서 여러분 무슨 역사 여러분? 다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은혜 받고 깨달아서 여러분 뭐하고 여러분? 결단도 하고 결심을 하면 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시작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왜 시작을 못할까? 결심도 하고 결단도 했는데 왜 시작을 하지 못할까? 시작할 수 있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은 것 가지고 기도하세요.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깨달았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뭐 보내시는 거예요? 사인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역사하겠다고 하나님이 뭐 여러분? 사인 보내는 거야. 여러분 보니까 은혜 안 받으면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깨닫지 못하니까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음 역사는 누구의 몫이냐? 은혜 받고 깨달은 사람이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이 설교를 몇 번 드린 거죠? 9번, 10번. 오늘 제 시간까지 여러분 설교를 오늘 이 기도원 4일 동안 있으면서 10번 설교를 들어요.
우리 선배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0번 설교를 했을 때 10번 설교에 막 성령의 불이 다 떨어지고 10번 설교 다에 성령의 불이 막 다 떨어지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경험상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번 설교하면은요 거기에 3번 정도 성령의 불이 떨어진대요. 몇 번 여러분? 그냥 여러분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번 설교하면은 한 3번 정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언제냐? 나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언제까지 여러분 끝까지 10번을 다 참석을 해봐요. 그러면 30% 안에 여러분의 역사 속에 30% 안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돼.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김종원 목사님 내 마음 알아요. 여러분 여기에다 내가 붙들어 놓으려고 내가 수단 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우리 김종원 목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은혜 받은 성산에 와가지고 내가 무슨 술수를 쓰겠습니까? 절대로 내가 여러분 붙들어 놓으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10번 다 참석해 보세요. 다 참석. 반드시 하나님은 3번 이상 여러분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여러분 심령을 하나님이 강하게 쥐 흔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3번의 설교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 3번의 설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이 된 사람도 있고 그 3번의 설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인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인만 받지 말고 사인 받았으면 그대로 뭐 하자? 순종하자. 순종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 다음의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다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예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다음 역사를 반드시 예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까지는 좀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속에서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셔. 하나님이 누구 속에서 여러분? 내 마음에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실 때 뭘 주신다 여러분? 소원을 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다음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내 마음에 뭘 주신다? 소원이 뭐지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 소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다음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뭘 주신다?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주시느냐? 뭘 통해서? 은혜 받을 때 하고 싶은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 역사하시겠다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 땀 나는 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긴장해가지고 막 지금 여러분보다 제가 막 또 긴장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뭐 할 때?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음 역사를 하시겠다고 뭐 보내는 거예요? 사인 보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인만 받고 그 다음이 없다니까. 그 다음의 역사를 이루려면 따라 하십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뭐 하겠냐? 여러분 다 믿음 있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에는요 무궁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우리 지금 이번 주간에 우리 신해산 제일기도원 지금 집회 기간인데 저 오늘하고 내일 새벽하고 바로 또 신해산 가가지고 여러분 저녁부터 집회하고 목요일까지 하고 금요일 날 하루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날은 우리 딸내미 시집 보내야 됩니다. 우리 딸내미
우리 딸내미 시집 보낸다는 얘기 나오니까 우리 딸내미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을지 모르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 TV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제 신부 입장 그러면 아버지가 신부를 딸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딸을 안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딸을 신부 입장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집가는 이 딸이요 평생 아빠에 대한 그것이 상처였다는 거예요. 상처였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 아버지가 방송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시집을 보낼 준비가 안 돼가지고 잡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딸만 셋이거든요. 딸만 셋이. 그래서 내가 딸 아들 있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딸 시집 보내는 거하고 아들 장가 보내는 거하고 마음이 같습니까? 그랬더니 다르대요. 딸 시집 보내는 게 훨씬 어렵답니다. 전 어려운 일을 3번을 해야 되는데 그 3번 중에 첫 번째 일을 하니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번 주에는요 이것 듣고 우리 딸이 좀 마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성악을 전공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찬양 사역이라든지 찬양 리더 이런 일들을 정말로 은혜롭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의 딸이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 책임감, 의무감 이런 것들이 29살 되는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는 모양이에요. 이제 시집 가는 것이 나한테 이제 해방되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신랑 교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다 딸은 데리고 온다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기다리고 기도는 해보겠는데 세상에 지난주 토요일 날은 지 신랑이 와가지고 집에서 옷을 다 실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은요 우리 아이가 좀 키가 적어가지고 교회에서 찬양을 할 때는 힐이 좀 높은 거 굽이 좀 있는 거를 교회에다 갖다 놓고 신발을 갖다 놓고 사용을 해요. 그 2켤레를 딱 갖다가 교회 입구에다가 딱 갖다 놨더라고요. 야, 이걸 보는데 기분 묘하대요. 내가 보낼 준비가 돼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안 먹겠는데 지금도 보낼 준비는 못하고 얘가 마음이 좀 바뀌겠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 참, 이 처음 하나 보내는 게 힘들어서 그러는지 둘, 셋도 이렇게 여러분 보낸다고 그러면 엄청난 고생을 하겠는 거라 지금. 무슨 얘기가 다 얘기했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것을 통해서 뭘 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럼 하고 싶은 마음을 줬으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런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마음만 먹을 뿐 거기서 끝나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뭐 안에서 여러분? 기도 안에서. 여러분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 행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얘기에다 곁길로 갔군요. 여러분 속에는 엄청난 믿음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는 그 능력을 다 끄집어내서 쓰는 게 뭐냐?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얘기 하려다가 이 얘기했구나. 신해산 얘기하다가 지난 10월 달에 신해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3사람이 여러분 강사가 돼가지고 하는데 한 우리 목사님 있는데 모교의 목사님 막내고 저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했던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장인 어른이 순복음교회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장인 어른 덕분에 주례를 조용기 목사님이 해주신 거예요. 주례를 조용기 목사님이. 그래서 장인 어른 덕분에 이 조용기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조 목사님한테 목사님 은사가 뭐냐고 이렇게 여쭤봤다는 거예요. 그때 조 목사님이 글쎄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능력은 준 것 같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신유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막 병을 고친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뭘로? 믿음으로 선포한 거야. 믿음으로 선포한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이 나가서 역사가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능력을 끄집어 쓰는 게 뭐라고 여러분? 기도야,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입만 열면 기도한다고 쭈삣쭈삣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는 이만큼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안 하니까 목사님이 입만 열면 뭐 하자 여러분? 기도하자고 자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5절 말씀. 열왕기상 20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20장 5절 말씀. 너는 돌아가서 보시죠. 열왕기하 20장 5절.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너는 돌아가서,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 사형 선고 딱 받았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니까 여러분 좋은 약, 좋은 의사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거 다 뒤로 물리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뭐하고? 들으시고, 아마 히스기야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그 눈물을 하나님이 뭐했다? 보았다. 기도를 하나님이 뭐하시고? 들으시고 그 눈물을 하나님이 뭐했다? 보았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3가지 액체를 줍니다. 뭐라고 여러분? 3가지 여러분 액체를 줘요. 첫 번째 뭘 주시느냐? 땀을 주세요. 두 번째 뭘 주세요? 눈물 주세요. 세 번째 뭘 주세요? 피를 주세요. 피를 주세요. 피. 자, 여러분 기도할 때 따라 하십시오. 땀 흘려 기도하자. 여러분 땀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땀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근데 땀 흘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뭐까지 흘려보자? 눈물까지 흘려보자. 지금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뭐를 여러분? 눈물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흘려보자? 눈물 흘려보자. 눈물. 땀 흘려도 안 응답하시면 뭐 흘려서? 눈물 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그런데 이 눈물을 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흘려가며 여러분? 피 흘려가며 기도하자. 여러분 피 흘려가면서 기도하자. 무슨 말이냐?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반드시 기도한다. 아니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자, 뭐 흘려 기도하자? 땀 흘려 기도하자. 뭐 하여? 눈물 흘려 기도하자. 뭐 흘려? 피 흘려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얼마 전에 설교를 하는데 한나에 대한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오래 기도했다. 그 말을 보는데 제가 얼른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큰 문제는 오래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한나가 아이 못 낳는 거 큰 문제 아니에요. 큰 문제죠. 큰 문제. 그래서 한나는 그 큰 문제를 가지고 뭐 했다? 오래 기도했다. 여러분 비전이 크면 클수록 어떤 기도? 오래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입니다. 어떤 기도는요 오래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오래 해야 돼. 오래 해. 할렐루야. 자, 오늘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이 뭘 보셨다? 눈물을 보셨다.
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65편 2절 말씀, 조금 빨리 갑니다. 시편 65편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뭐 한다고요? 들으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모교의 영원한 교회 표어가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여호와는 누구라?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러므로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앞에 나가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 앞에 가서 구질구질하게, 여러분 진짜 세상 막말로 쪽팔리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쪽팔리게 구질구질하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 모든 영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네. 할렐루야. 누구 앞에 나오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히스기야 왕처럼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피 뿌려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그랬는가? 시편 84편 8절 말씀, 시편 84편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자, 다시 한번 그 띄워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하십시다.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뭘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곱이 뭐 같다고 여러분? 지렁이 같아요. 아주 힘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미국 동양 선교교회, 지금 여러분 약간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마는, 강준민 목사님의 잡초 같은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은 야곱의 인생을 뭐에 비교하고 있느냐? 잡초에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잡초를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잡초를 뽑아다가 여러분 내 안방, 여러분 테이블에 화초로 심어놓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은 지렁이 같고 야곱은 잡초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기도를 뭐 하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렁이 같을 수도 있어요. 나는 잡초 같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가치도 쳐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지렁이 같고 잡초 같은 여러분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런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야곱과 같은 우리들이고 잡초와 같은 야곱과 같은 우리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기도해야지 신앙과 삶이 산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기도에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 여러분 이 성산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게, 따라하십시다. 감사다.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추수감사절. 이제 저는 아침에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말씀에 감동되는 그 단어가 하나 있으면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구절을 하나 뽑아가지고 성도들한테 쭉 보내주는데, 어떤 성도들은 그 성경구절 보내주면 답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에게 우리 추수감사절 때 보내줬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분으로 감사하면 가끔 감사하고, 뭘로 감사하면?
기분으로 감사하면 가끔 감사하고, 의지로 감사하면 종종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면 항상 감사한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뭘로 여러분? 기분으로 감사하면 가끔 하고, 의지로 감사하면 종종 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면 뭐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오늘 저녁 시간이니까 여러분 이 첫 시간은 되게 부담스러운 시간이거든요. 왜? 첫 시간에 잘해놔야지 그 다음 시간 또 여러분 술술 풀리는데, 아유 이렇게 얼마나 내가 긴장했으면 땀을 다 흘리겠습니까? 내가 우리 성자산 처음 왔을 때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은 걸 지금까지도 써먹습니다. 성자산 처음 왔을 때 여러분 말씀 준비하다가 깨달은 걸 여러분 지금도 써먹는데,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뭐예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세 가지 작용이 일어납니다. 세 가지 작용. 뭐 여러분? 생각,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의지. 요 세 가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마음은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마음은 내 의지에 의해서 여러분 이렇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깊은 얘기입니다. 깊은 얘기. 자,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어디를 공격하느냐? 어디를 여러분? 마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여러분?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공격할 때 우리의 어디를 건드리느냐? 잘 들으세요. 어디를 건드려요 여러분? 생각을 건드려요. 생각을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부터 말해보죠. 여러분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데, 이 마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려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신앙적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마음을 공격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뭘 흔드는 거예요? 생각을 흔드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생각이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여지없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죄질 생각이라는 말을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또 하나 뭐 여러분? 감정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단독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에이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나오겠다고. 에이 기분 나빠서 못 하겠다고. 아니 나 저 집사님 기분 나빠서 나 못 하겠어. 이런 소리 난 많이 들었어요.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세상에 기분이 뭔데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놈의 기분이 뭔데, 그놈의 감정이 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된 일을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기분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다 보면 내 기분에 안 내키고 내 감정이 안 맞을 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많아. 저도 여러분 우리 교단 부흥사의 사무총장 일을 여러분 3년을 해봤습니다만은요, 진짜 목사님들 기분 나쁘게 하는 분들 많아요. 에? 그런 목사님들 기분 나쁘다고 다 당신은 그래서 한다고, 당신은 그래서 한다고 다 여러분 같이 쳐버리면요 남은 사람 없거든요. 근데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또 어울러가지고 자꾸 여러분 그냥 부흥사의 일을 만들려고 하니까는요, 제가요 부흥사 3년 하면서요 제가 인격적으로 많이 컸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끌어안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성장하더라고요. 내가 성장.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분 때문에 하나님 안 해. 이건 여러분 정말로 신앙적으로 유치한 거야. 여러분 그 기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 그렇게 망쳐버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환난과 핍박과 어떨 때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의지를 꺾어버려요. 그래서 해요 못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 마음을 허물 때는요, 내 생각을 건드리고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뭐를 여러분? 의지를 건드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잠언서 성경에는 무엇보다 지킬 것인데 너희들이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지키려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뭐 해야 된다? 신앙적이다. 신앙적. 이게 허물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성자산 처음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가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은 거예요. 깊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뭐 여러분?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뭐라고 여러분? 신앙적이어야 돼요. 신앙적. 그렇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세상의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물들면 떨어진다. 여러분 물들지 맙시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물들지 맙시다. 지금보다 더 물들면 여러분 떨어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끝까지 가자.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게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마지막 때예요. 말세의 종말이에요. 이 말세의 종말은요, 어둠의 역사가 너무나도 강하게 역사되어지는 때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믿음에서 안 떠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팁으로 드렸던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뭐 해야 된다? 신앙적이어야 된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흔들려 버리면은요, 여러분 마음 단돌이 못해요. 진짜입니다. 저도 목사의 마음이 있잖아요. 사단도요, 목사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흔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들 때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흔들거든요. 그러면 얼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단돌이 기도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서 내가 이기고 거기서 내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 옛날 전성가 394장인데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 찬송 한 장 힘있게 찬송하시겠습니다.